네, 안녕하십니까. 열방제자교회 개미청년단 이유빈 청년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직 주님과의 충돌만이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스피치 하려고 합니다. 좌우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과의 충돌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 무엇을 준비하고 있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며 짧게 스피치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기 전에 그 배경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나눠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는데 밥을 나눠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막 밥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지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두 분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밥을 잘 못 얻어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일을 다 감당하기에는 벅차다.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여러 집사들이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제자의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일에 충성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여러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막 일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움직이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스데반을 이야기를 들은 그 제자들이 은혜도 받았지만 또 스데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었냐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율법과 모든 구약의 이야기들이 누구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뭐였죠? 오직 모세의 율법과 성전이 우리의 최고의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스데반의 이야기는 뭐예요? 저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르고 있다. 저 사람이 성전을 거스르고 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헐으시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실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놀라면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자가 율법을 거스르고 성전을 거스르네. 그래서 스데반을 공회로 불러요. 그 당시에 공회는 법정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판의 자리에 섰는데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어요. 야, 스데반아, 너가 이렇게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때 제가요 있잖아요, 제 입장은 이래요 이러면서 자신의 얘기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무슨 설교를 하기 시작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거할 때 그 이방의 나라에도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광야로 그들을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정점을 찍은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 성전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0절. 주께서 말하시니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찌 한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내가 지은 것이다. 성정 중심의 그들의 사고를 박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어떻게 찍느냐? 너희가 지금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것, 바로 너희들이 모세를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지은 것과 똑같은 죄고 모세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죄와 똑같다.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죽인 그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조상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찔려서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스데반은 굴하지 않고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 보좌 우편에 주님이 앉아 계신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미쳐 돌아버리기 시작해. 저 자식이 진짜 돌았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스데반의 얼마나 능력에 휩싸여 있었냐면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했어요. 그 설교의 능력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선택한 결과는 무엇이냐? 돌을 가져다가 던지기 시작해요. 스데반에게. 이 자식아! 하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 장소에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장소에 딱 등장을 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스데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공회 자리에 스데반이 섰는데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 그리고 막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돌을 던질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겉옷을 벗어요. 왜? 겉옷을 벗어야 돌을 더 잘 던지니까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다가 갖다 놨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옷을 벗어서 사도 바울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 그 현장을 지휘하는, 그러니까 책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장소에서 분명히 스데반의 말도 들었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가 핍박을 하고 이제는 예수 믿는 남자 여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하여 스데반을 알게 하시고 스데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에 사울이 분명히 거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그 옳은 길을 제시해 주었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역사와 영광 가운데 거하더라도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인생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직접 주님과 충돌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길 원하십니까?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과 충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주님과 충돌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직접 충돌하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으면 그 현장에 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투정하고 주님을 핍박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면 이승만 대통령 또한 이 한성 감옥에서 주님과 충돌을 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그는 무거운 나무칼 목에 쓰고 손과 발에 이 채워진 족쇄를 채고 감옥 바닥에 앉아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함께 탈옥을 시도했던 동료 최정식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승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내 차례구나. 근데 이승만이 그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배제학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들었지만 자신은 유교의 경전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막 인도하면서 이끌어왔지만 그 가운데 이승만이 주님을 만난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이 배제학당 시절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내가 배제학당 시절 그들의 종교를 서양 귀신이라고 하면서 비웃음에 듣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기도하겠다. 나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실제로 본인의 자서전에 적은 내용이에요. Oh God, save my soul and save my country.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승만이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승만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PPT 내려주시면,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토요일 가운데 이 공간에 나왔다는 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훌륭한 기회, 마치 이승만 대통령께서 협성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고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 때, 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직접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가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제2의 이승만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살리는 우리 개미청년단이 되기를 소망하며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